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통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게 되고, 또 아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때문에 부부간에 자연히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불신 남편들의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물론 이 순종은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아내가 성숙된 신앙으로 그 행위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 남편이 아내의 행위를 보고 구원 얻도록 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특별히 믿는 아내들의 정결한 행위를 강조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외적인 치장에만 치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따뜻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갖는 아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아내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감화시켜 자발적으로 전도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된 성도는 아내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잘 알아서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며 부부간의 불화로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도 간의 의무에 대해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대로는 이렇게 행할 수 없으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의인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악한 자는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복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니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하며 그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확신 있게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모범을 제시하고 무고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격려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방주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므로 모두 멸망받고 겨우 노아 가족 8사람만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 세상은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방주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 옛날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모두 물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모두 불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행과 하나님의 뜻과 복종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아멘.